안녕하세요. 2025년 10월 3일 금요일 젊은 비전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역대하 16장인데요.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고요. 선한 왕이며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이러한 명령,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또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었던 아사 왕이 또다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위기 앞에서 이번에는 좀 다른 방법을 사용하게 돼요. 위기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1절인데요.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멘.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이 또 시작됩니다. 이 바하사라고 하는 왕이 유다를 견제하기 위해서요, 라마라고 하는 성읍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 왕 아사에게 다른 나라에서 왕래하는 것, 무역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방해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라마라는 성읍을 건축하려고 할 때 아사에겐 또 위기죠. 자기들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었냐면요, 2절입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아멘. 네. 여호와의 전과 왕궁에 있던 모든 곳간의 은과 금을 전부 다 꺼내가지고요, 아람의 왕, 이 당시에 좀 강력했었나 보죠.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 아람 왕 베나닷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왕궁의 곳간과 여호와의 전의 곳간, 이 모든 것들을 다 털어다가 여호와가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요, 결과가 좋다는 거예요. 여기 4절을 보시면요,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벤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멘. 아람 왕 베나닷이 유다 왕 아사의 말을 수락하여서요, 북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러자 이 유다의 코앞까지 와서 라마라는 성읍을 건축하려던 모든 시도를 포기하고 다시 자기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돌아갔다는 것이죠.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6절을 보시면요,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멘. 네, 여기에 성읍을 건축하려고 가져왔었던 그 모든 북이스라엘의 자재들을요, 전부 다 수거해 온 겁니다. 그래서 게바와 미스바, 여기는 굉장히 여러분 의미 있는, 유서 있는 곳이잖아요. 나중에 후에도 역사에서 계속 나오는 곳인데 이곳을 건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결과만 놓고 보면은 유다를 공격하려던 북이스라엘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가져온 북이스라엘의 모든 재물들까지도 전부 다 차지해서 이 나라의 국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좋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좋다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 내가 보기에 좋은 결과가 도출됐다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결코 아니다 라는 것을요, 바로 다음 7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너의 지혜와 생각으로 아람 왕을 그렇게 외교적으로 활용한 것, 그건 잘됐다고 생각하지만 그 일의 본질이 무엇이냐? 네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견자 아자랴를 통하여서 아사에게 주셨던 명령이 무엇이었었죠? 기억하시죠? 그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네 마음을 강하게 하라, 여호와를 찾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거 의지하고 싶고 다른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빨라 보이고 더 효율적으로 보일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것 말고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게 바로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뜻이었었잖아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찾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아사가 통치한 지 36년째, 인생의 이제 수완을 4년 남겨두고 있었던 이때 선택했었던 방법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 후반에 보시면은요.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람 왕이라는 것은요, 아람이라는 것은 위기 앞에서 아사가 활용했었던 하나의 수단이었고 무기였고 방법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람 왕의 군대가 언제까지고 아사 너의 생각대로 너의 편에서 너를 위해서 너의 유익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착각 자주 할 수 있거든요. 아람 왕의 군대로 대변되는 여러 가지 힘과 방법들이 우리의 인생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지혜가 될 수도 있고요, 재물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내가 지금 생각하는 하나님과 동떨어진 어떤 생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람 왕의 군대가 너의 손을 벗어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젠 더 이상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무기라고 생각했던 것, 내가 통제 가능한 나의 힘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결국에는 나의 손을 벗어나서 나를 치고 나에게 올무가 되고 나에게 멍해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언제 그렇게 된다고요? 네가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돈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을 의지하며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의지하던 그것이 내 손을 벗어납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를 공격하고 찌르는 칼이 되고 창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아사 왕의 지금 말년의 시기를 기록하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중요하게 알려주시는 것 두 가지, 그 중에 첫 번째는요, 끝까지 여호와를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통치, 치세 초기부터 지금까지 여호와 잘 의지해 왔거든요. 그런데 아사 왕이 유다를 40년 동안 통치했다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36년째 되는 결국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의 수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 이 말년에 이르러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끝까지 의지해야 된다. 인생의 어떤 한순간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너의 코끝에서의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여호와를 의지해야 된다. 이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이 아사의 말년의 모습이요, 굉장히 실망스럽고 부끄럽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견자 하나님을 보내서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너 여호와 의지하지 않은 거야. 너 예전에 구스 왕이랑 전쟁할 때 생각해봐.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네가 이겼잖아. 주님이 이거 떠오르게 하셨거든요. 그때 아사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에 반해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노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누군가를 또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는데 그 앞에서 회개의 반응이 아니라 화내면서 누군가를 해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위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래서 죽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죠. 계속 아사 왕의 시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구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찾으라, 같은 말이잖아요. 이것인데 선견자를 보내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나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아사는 주님이 아닌 끝까지 다른 것을 의지하다가 죽어갑니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 앞에 화를 냅니다. 이 모습 굉장히 여러분 생소하지 않습니까? 이 역대기에서는요, 아무리 악한 왕이라 하더라도 악하다는 말씀을 잘 안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를 의지했을 때 주님이 응답하심을 보여주고 계셨잖아요. 근데 오늘 오히려 이 선한 왕이라고 기록하신 아사 왕의 이 부끄러운 모습들을 가감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선한 왕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욱더 강력히 메시지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하게 지내다가도 어느 한순간 나를 찾으면 나는 응답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너희에게 원하는 신앙의 수준은 너희가 끝까지 자라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몇 번 넘어져서 이 부끄러운 삶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다. 끝까지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아람 왕의 군대가 너의 손을 벗어날 것이다. 너는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여라.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자면요, 이제 제가 종교개혁 슬래지 탐방 중이잖아요. 오늘 에어푸르트라는 지역에서 약 1200년 정도 된 성당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이 바우 루터가 대학 생활하고 첫 사제 생활을 하던 지역에 있던 너무 큰 성당인데요. 거기 갔는데 전 너무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불편하더라고요. 전혀 기도할 마음도 들지 않고 여기가 예배하는 장소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규모는 너무너무 거대하고 화려한데, 근데 거기에 조각돼 있는 이 강대상이라고 불리는 그 위치에 있는 것들이요, 수호 성인들의 이 조각들이고, 예수님의 모습도 있긴 하지만 그 위에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은요, 그 마리아의 성화더라고요. 이것 자체가 하나의 우상숭배의 재단처럼 보여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 당시에 크리스텐덤이라고 불리는 황금 시대를 이루었잖아요. 유아 세례 받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 믿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그리고 자기들의 방식, 이렇게 높고 거대하고 경외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정작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면서 나아갔던 그 시대를 기억하며, 오늘 아사왕과 같은 모습, 이 아사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음성을 꼭 붙잡아야겠다고 생각됩니다. 끝까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여호와를 의지하라. 아람 왕의 군대는 너의 손을 벗어난다. 끝까지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아람 왕의 군대는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의지하며 끝까지 정결하고 거룩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승리하세요, 여러분.